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발을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으로 관련된 서쪽에서 출발되어지는 애굽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 가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이 마지막 나라 바벨론을 언급하는 이 대목이 시작되어집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당시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의 분량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대단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장에서 51장, 장수로는 2장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절수로 따지면 46절에서 또 64절 두 장에 들어가 있는 절수가 만만치 않고요. 그 한 절에 들어간 한 절의 내용도 굉장히 긴 한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도합 2장의 분량이지만 101절에 110절에 해당하는 가장 긴 분량의 내용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데, 그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길고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자료들을 살펴볼 때 많은 학자들이 공히 이야기할 때 이 50장과 51장의 내용을 읽어볼 때 이처럼 다른 열방의 나라 중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분량을 가장 분량이 많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 가장 1차적인 그 이유는 이것이 이 당시에 지금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대하는 그러한 그 열방의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어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작은 나라, 또 먼 데 있는 나라까지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의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와 민족과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처럼 강력하게 바벨론에 대하여 또 많은 분량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강조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의 그 상징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것에 연결해서 도래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있어서, 즉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고 그 메시아의 회복과 구원의 시대에 도래가 되어지는 데 있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것이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메시아의 시대를 돌이켜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바로 이 바벨론이 성경 가운데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묵상해 보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만드는 이 사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새 시대를 도래케 하는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케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 이것으로서 하나의 예표로서 바벨론이 성경 전체에 언급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루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시대를 도래케 하는 일과 함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이 되기 위하여 또한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 이 내용이 또한 곳곳에서 이 바벨론을 세상에 도래하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의 얘기는 비중 있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것을 주고 있는 자가 누군지가 분명히, 이 메시지를 처음 받는 자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51장 59절로 64절을 가보면 그때에 이미 포로되어 끌려간 1차 포로 혹은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지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긴 메시지를 바로 거기 나오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유브라데 강에 그 책을 던져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포로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언급된 같은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이 강력하신 온 세상을 향한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심판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자기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심판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묵상을 해보면 신약의 관점과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자기 백성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비중 있고 중요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교훈받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서론적인 설격을 띠면서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아마도 1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구조와 그리고 그 내용상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면 아마도 4절에 나오는 그날 그때에 라고 하는 그 두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내일의 본문이지만 20절을 가보면 거기에 또 이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라는 겁니다. 이 그날 그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날 그때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 그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그날과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그날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 즉 심판당하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있을 말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에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자기들의 수호신, 그 벨이라고 불려지고 말뚝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을, 그 우상을 완전히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북쪽 세력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또 다른 북쪽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이 나라가 황폐하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을, 그 때를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날과 그때가 이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그날, 심판의 그때가 임하게 될 것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서론에 해당하는 그 서론의 또 서론의 결론이 되어지는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서론의 이야기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2절, 3절,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9절, 10절을 통해서 앞뒤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반드시 이 바벨론에게 심판하는 그날, 심판하는 그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그날과 그때가 어떤 날이 될지, 어떤
성격의 날이 되는지 또 다른 정반대의 성격의 날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그날, 심판의 그때이라면 그것이 거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 그때가 어떤 날이 되느냐, 그 이야기가 4절로 8절, 그게 이제 본론처럼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의 본론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진짜 관심사는 뭐냐? 이 그날과 그때가 바로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심판의 핵심에는 구원과 회복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파괴를 위함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얻어야 되는 귀한 교훈들을 꼭 얻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서론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이 얘기를 듣는 것,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의 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민족과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나라와 민족과 인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거꾸로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을게요. 2절과 3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이 처음과 끝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나라지, 바벨론에 의해서 앞에 있었던 대부분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엘람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으로 멸망에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지팡이가 되어졌던 게 바로 이 바벨론인데, 그럼 이 바벨론의 나라는, 이 강력한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바벨론을 그러면 건드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딱 되면 어김없이 어떻게 반항하지도 못하고 맥없이 이 강력한 나라도 무너지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은 오늘 본문만 봐도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대단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 첫째는 그들이 우상이죠. 그들의 우상을 자랑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자랑했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심판의 대상의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벨과 그들의 말뚝신, 그들을 자기는 자랑했죠. 그리고 또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힘을 자랑했어요. 군사력, 경제력, 기타 등등. 그래서 그들은 10절을 가보면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는 어떤 곳이었느냐? 약탈하는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을 가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였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침공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근동아시아 지역을 휩쓸어 버려서 제국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의 힘, 자기들의 군사력의 힘, 자기들의 경제적인 힘, 또 기타 등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힘으로 자기들이 강력하여 우리를 누가 건드릴 것이냐 라고 아주 떵떵거리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한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대단한 우상숭배와 대단한 죄악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히 교만을 떨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던 그들도 하나님의 그때와 그날이 되면 영원하지 않고 모조리 멸망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우상의 힘, 또 죄악의 그러한 그 쓰나미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적인 돈의 힘, 또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권력의 힘, 거기에 나타나는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질식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런 날에도 질식되어서는 아니 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날과 그때가, 하나님이 그 모든 강성한 나라도 여지없이 맥없이 무너뜨리시는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질식시키고 때때로 세상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힘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때가 많겠지만,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의 그 날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강력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여 우리가 낭망하는 일 없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때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함께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분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4절에서 8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날과 그때가 나옵니다. 이 그날과 그때는 앞에 나온 2절과 3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이때가 4절 이후로 읽어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적혀 있죠. 돌아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그날과 그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포로되어 세상 가운데 억류되어 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날과 그때가 됐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서와 같이 하라. 즉 구원,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질식하고 그 바벨론에 젖어버린 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도망하는 자, 나오는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날이다. 그게 바로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그날과 그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분명하죠.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이 이 지금에 있는 이 영화로운 모습이 계속되지 않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심판의 그때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돼. 그날과 그때는 바벨론의 심판의 그날, 심판의 그때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도망해서 하나님께로 너희가 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바로 그날이야. 그날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강성함 속에서, 바벨론의 무시무시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날, 회복과 구원의 그날을 조망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영적으로 절대로 처지지 아니하고 분투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분투하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회복의 날과 구원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구원의 모습을 향하여 분투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날에 우리가 분투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것은 나중에 그날 그때에 대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날과 그때에는 그렇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날과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흩어진 이 자리에서부터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분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그날과 그때에, 회복의 그날과 구원의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삶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이죠. 즉,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 삶의 전 방향, 내 마음의 전 방향, 내 시선의 전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면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간다.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울면서 간다. 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가득해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기도가 가득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과 그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입에는 기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5절을 가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이건 뭐가 보입니까? 그들의 발이 보여요.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들이 방향을 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묻는답니다. 발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은 어디로 갑니까?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발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에 예표게 되는 온 세상과 그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심판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을 할 건데요. 근데 그것을 분투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언제나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기도가, 그 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위협은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의 위협만큼이나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과의 연합된 친밀한 그 관계를 완성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향하여 분투하며 전진해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나를 마지막 때를 향하여 분투하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8절이에요. 그것은 도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도망하는 것.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도망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죠. 바벨론은 아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 우상숭배, 그들의 힘에 의한 포악함, 그들의 그리고 겁없이 짓는 자기들의 죄악됨, 또한 그들의 교만, 이 바벨론이 자랑하는 큰 4가지 죄악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도망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양 정도가 아니라 그 양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장서서 양보다 빨리 뛰어다니는 수렴소와 같이 우리는 바벨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몸담은 이 세상에 우상의 모습이 있다면 염소같이 뛰면서 도망가야 되고, 포악함이 있다면 도망가고, 교만함이 있다면 도망가고, 이 도망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는 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열방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열방의 주인 노릇하는 누구도 깨부술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날에 순식간에 없어지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를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며 이 조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바벨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완성을 향하여 그 약속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구약의 백성보다도 더 분명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과 그리고 그 때에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힘있게 조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의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약속, 사단에 대한 승리를 조망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그 완성의 날을 바로 조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원의 회복과 완성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분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날을 조망하며 사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